사슴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사슴이 어느 날 숲속에서 연못에서 물을 먹다가 반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내 뿔, 장엄하고 화려한 아름다운 내 뿔. 그렇게 자신의 몸을 찬찬히 훑어보다가 저는 실망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보니까 너무 마르고 저는 너무 앙상하고 너무 피골이 상접한 다리. 그래서 사슴은 연못을 떠나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을 저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주 음흉한 눈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두둔 사자였습니다. 이 사자가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로 사슴을 노리고 다가왔고 사슴은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날렵하고 빠른 다리로 사슴이 안전한 지대를 이내 벗어났는데 앞불사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저는 여기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꼼짝 달싹을 못하게 된 겁니다. 뒤따라오던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사슴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슬프구나. 내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다리가 저는 나를 살렸고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내 뿔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출하기도 하는 일이 있고요. 반대로 저는 나의 엄청난 강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저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강점이 많은가 또는 약점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상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아브라함 링컨은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학문적으로 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잘 먹지도 못했던 환경에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모든 저는 약점을 두고 극복하고 뒤집어지고 엎으면서 미국의 또 전 세계적으로 귀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여인을 잘 아실 겁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지요. 말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약점투성이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훗날 장애를 좀 극복하고 유명한 사회운동가로,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용기를 주고 좀 희망을 주면서 살아갔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어 나가느냐, 자기가 가진 강점은 어떻게 더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끔 하나님이 보낸 재판관,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도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묘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모압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게 하세요. 땅을 빼앗기게 좀 하시고 저는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좀 힘이 드니까 좀 하나님께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사사를 보내시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모압이라는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땅의 사사 에훗이 조공을 바치는 척하면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에훗이라는 인물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소개할 만한 다른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은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사람. 그리고 뭐라고 소개하나요? 왼손잡이라고 좀 소개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냐민이라는 뜻은 합성어인데요. 벤이라는 말과 야민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벤은 아들, 야민은 오른손. 합치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에 왼손잡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이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왼손잡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왼손도 좀 쓸 수 있는데 오른손 쓰는 것보다 왼손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서 넌 왼손잡이야 했던 그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었던,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에훗,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말은 정작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주류가 아닌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서 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 받을 만한, 조롱당하고 수치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왼손의 아들 에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동의가 되어지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포기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립니다. 절망, 수치, 끝장난 사람, 이 단어가 더 어울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좀 들어 쓰시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 일을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세요? 큰 소리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좀 있었습니다. 이 약점은 말 그대로 약점이었어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줘요. 오늘 전현진 집사님하고 예진이가 성경 봉독을 했는데 저는 사실 좀 걱정했어요. 너무 잔인한 얘기라 예진이가 읽으면서 당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읽어줬어요.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왜 처절하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왜 성경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한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하여 잔인하게, 처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그 오른손을 늘 약점으로 감추고 있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하셨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수치스럽고 나를 절망까지 몰아넣는, 절벽 끝까지 몰아넣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내 약점을 보고 조롱합니다. 버리고 따돌리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쟤는 왜 저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돌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약점이 많다고 여겨질수록, 부족함이 나에게는 참 많아라고 여겨질수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던, 정신적으로 약점이 있던, 영적인 약점이 있던, 환경적으로 약점이 있던, 내가 태어난 것에, 내가 자라온 것에 약점이 있던 간에, 내 성격에 큰 문제가 있던 간에 그 약점에 갇혀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그 약점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 옆에 있는데 사랑한다, 축복한다. 우리 자녀들 먼저 축복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네, 네. 네, 반가워요.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약점, 단점, 연약한 점이 있죠.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장점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자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사람 자체는 불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분이 한 분 딱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완벽해지고 온전해지는 길은 완벽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온전해져요.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앞서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 아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볼품없고 형편없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아멘. 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축복의 땅, 언약의 땅,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으면 참 좋았을 것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아쉽게도
그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멋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짜릿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패턴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세상적인 재미는 점점점 많이 즐기고 짜릿했는데 누구하고 멀어졌냐 하니까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등을 지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와 인접하는 모압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모압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수년 동안 괴롭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괴롭혔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들을 다 뺏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일정량 꼭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에글론 나라,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자랑스러웠을까요? 수치스러웠을까요? 어떻습니까? 모압 나라에게 우리나라의 곡물을 다 모아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을까요? 수치스러웠을까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죠. 다른 일은 내가 힘든 일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힘들게 모은 그 곡식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안 믿는 모압 나라의 에글론 왕에게 조공 바치는 일은 그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모압에 조공 받다 바치는 그 책임자가 누구였냐 했더니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에훗이었어요. 그러면 이 에훗이 존중을 받고 자신의 나라 사람 가운데 인정을 받아서 조공을 갖다 바쳤을까요? 아니면 반대의 이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긍정적이고 칭찬받고 이렇게 해서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나라에게 곡물을 자꾸만 조공을 갖다 바치니까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삶이 고달픈 나머지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막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생각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한 명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성경이 에훗을 소개시켜 주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5절 중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소개시켜줘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른쪽은 뭐라고요? 오른쪽은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바르다, 오른쪽이라고 생각. 왼쪽은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맞습니다. 틀린 쪽, 불길한 쪽 생각했어요. 그래서 라틴어에 오른손 하면 오른손은 옳다는 의미가 있어요. 라틴어에 왼쪽 하면 불길하다는 쪽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왼손으로 밥 먹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복 나가고 어떻게 먹으라 그럽니까? 똑바로 먹으라 그래요. 똑바로 먹으라. 왼손으로 밥 먹으면 어떻다고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왼손은 틀린 손, 왼손은 무능한 손, 왼손은 복 나가는 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사사인데 그 사사에 주로 사용하는 손은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예, 왼손이었어요. 그리고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이 원문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남자가 오른손으로서 오른손을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오른손에 힘을 쓸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오른손이 닫혀진 사람, 오른손이 갇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에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봇이 어떻게 오른손을 써야 되는데 왼손을 쓰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사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에봇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이렇다 할 자신의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형편없고 나약하고 무능력한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에봇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공을 받는 모압, 에글론의 입장에 있어서 봤을 때는 왼손잡이 에봇이 조공을 가지고 오면 불안했겠습니까? 아니면 안심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조공을 받는 입장에서는 오른손 힘이 센 사람이 오면 불안한 거예요. 대신 오른손은 장애가 있어서 쓰지 못하고 나약하고 어떻게 조그마한 종이 하나밖에 들 수 없는 왼손잡이가 오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아무런 경계할 필요 없고 조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에봇이 모압의 검열관을 어떻게 해서 통과하고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할 수 있었는지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 에봇은 곡물을 왕에게 갖다 바치는 책임자로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곡물 수령자와 너무너무 친숙한 나머지 아무런 의심과 검열도 없이 통과시켜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 하나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검열관이 에봇을 몸을 수색하는데 에봇이 평소에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봇이 왼손잡이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가 무기를 감출 때 오른쪽 다리에 감추겠습니까? 왼쪽 다리에 감추겠습니까? 빨리 무기를 쓰려면 어디에 감춰요? 예, 왼쪽 다리에. 왼손잡이니까 왼쪽에 감춰요. 그렇죠? 그래서 검열을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왼쪽 다리니까 안심해도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검열할 때 대충 왼쪽 다리만 훑은 거예요. 그래서 검열관을 통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에봇은 분명히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잡이 무능력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를 이 왼손잡이 에봇으로 세우세요. 참,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날은 에봇이 자신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쪽에 자신이 만든 칼을 45cm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 쪽에 안쪽에 다 감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에봇이 왼손잡이인데 오른쪽 다리 허벅지 쪽에 칼을 차고 있으니까 검열관이 대충 검열하고는 보내주었던 것 같아요. 에봇은 모압 왕에게 정치적으로 극비를 전할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니까 이 에글론 왕이 자신의 모든 신하들을 문 밖으로는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이 에봇이 극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때 에글론 왕이 자리에 일어날 때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봇이 모압 왕 에글론을 어려움 없이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른손에 힘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오른손이 힘이 있었다면 왕은 자신의 주위에 경호봉을 두면서 결코 혼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른손에 힘이 없는 사람, 오른손잡이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왼손잡이 에봇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에웃의 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왼손,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연약한 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 부분에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나의 연약함 가운데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대단하게 힘있어 생각하는 그것을 유심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아파하는 연약한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조공 바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억압단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왼손잡이 에웃인데 그 에웃은 평소에 왼손 사용한다고 사람들에게 늘 무시당했어요. 늘 빠꾸잡이라고 무시당했어요. 늘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무시당했어요. 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당한 그 에웃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이것입니다. 에웃이 적 에글론 왕을 죽일 때 오른손을 사용했습니까? 왼손을 사용했습니까? 왼손을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그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그렇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그를 택하사 강한 그를 그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약함, 부족함을 얼마든지 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약점과 단점, 부족함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이 사실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무능력함이 됩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 약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실로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사람에게 보이면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약함과 단점, 연약함을 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에웃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는 거미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가 사용되는 것은 물을 담아 오는 것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주인은 온전한 것과 함께 거미간 깨어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물을 깃는 데 사용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는 스스로 주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여 나의 주인께 늘 폐를 끼치는구나. 물을 길러 왔지만 깨어진 나의 금 때문에 그 물이 다 새어나가는구나. 아, 나는 형편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께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별로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금이 간 그 항아리에 다시금 물을 담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길을 지나가면서 주인이 깨어진 물이 새고 있는 그 돌 항아리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깨어진 항아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면서 싱싱하게 피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까? 주인님, 어떻게 여기에 이토록 예쁜 꽃이 피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모두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이란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강해지려고 합니다. 자꾸만 더 강해져야 돼. 더 가져야 돼. 사람들한테 틈을 보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연약함을 나에게 다오. 너의 부족함을, 너의 쓰린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너의 그 부족함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는 이 에웃을 바라보면서 교회 학교 우리 모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언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웃의 왼손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왼손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느낄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에우처럼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예물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며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손길 가운데도 동일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원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등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